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축복하기 원하는 자신을 축복에 이렇게 도닥도닥 하면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기억자 교회나 또 부흥사 목사님들 또 그 옛날에 초창기 예수님을 믿은 그 진짜 예수쟁이들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의 평양 백선생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진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어놓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런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감동이 돼요. 그 가운데도 이용도 목사님 일기를 한번 읽다가 충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용도 목사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밥상을 받아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하면서 기도하면서 밥상을 들고는 그렇게 울었다는 부분에서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경험하는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주님이 감동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부러웠어요. 이용도 목사님 생애 자체로는 참으로 고난이 많은 분이었어요. 결핵으로 고생을 했지요. 눈물의 설교자였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이단 시비도 받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33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의 일기와 편지를 읽으면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았고 주님을 사랑했으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막연히 그처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성 프랜시스가 부러웠고 로렌스 수사가 부러웠어요. 대천덕 신부가 부러웠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 대천덕 신부도 우리나라 이렇게 그 선교사님 손주예요, 손주. 그 선교사님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천덕 신부는 한국에 이렇게 선교를 오셔가지고 그냥 강원도 지금 예수원, 강원도 예수원 거기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그냥 하나님만 믿겠다 하고 간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이시면 죽겠다. 신기한 건 하나님이 안 굶겨 죽이시더래. 그게 간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기도하러 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원이라는 그런 놀라운 영성 수련원이 생긴 거예요. 야, 그 영성이 어디서 나올까?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참 부러웠어요. 자기를 다 버리고 주님께 올인하면서도 그렇게 고통이나 이런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은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부러운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아야 되는 줄 알았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면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주님과의 친밀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이구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 모두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그 어디서나 그 누구에게나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기독교 작가요 목사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은 Not a Fan이라는 책, 팬인가 제자인가, 그저 팬으로서 교회에 와서 있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이냐 하는 것을 책으로 썼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윗과 엘리야, 모세에게 우리가 어땠냐고 그때 어땠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과 엘리야와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쏟아낼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왜? 한번 말해보라고. 성령이 안에 거하는 느낌은 어떠냐고. 정말로 당신이 약할 때 성령님이 힘을 주시던가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것은 어땠나요? 성령님이 슬플 때는 기쁨을 주고 죄의 구렁텅이에 허덕일 때 능력을 주셨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물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을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함께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생명.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 1절 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오신 이 성령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실제라는 거.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장미에게는 꽃을 피우라고 말하지 않아도 장미는 꽃을 피워요. 생명이 있는 강아지에게 짖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짖어댑니다. 생명이 있는 독수리에게 나르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늘 높이 비상하여 나는 것이에요. 어떤 생명이 어떤 것을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귀하여도 백날 가슴에 품은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씨앗은 보잘것없이 보여도 아무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땅에 묻으면 엄청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거하시게 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마음에 거하시게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딱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러 올 때, 말씀 들으러 올 때, 오늘은 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해답을 주실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 그래서 막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는 순종의 실천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그랬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그러고 또 담대하게 가야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묻고 믿음으로, 또 어떤 말씀이 이렇게 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 저도 저녁에 이렇게 예배하고 해가지고
갈등을 했어요. 이 목사님 혼자 보낼까? 이 혼자가 아니라 이 목사님하고 몇 분만 보낼까? 내가 갈까?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금요일 아니면 그냥 갈등도 안 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마음속에서 그래도 갔다 와라. 신앙이 없지 않냐? 갔다 와라 하는 마음을 주더라고. 없다 하면 좀 그런가? 예,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였으니까, 말씀을 실천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요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항상 병행이 돼야 돼요. 한쪽만 있으면 안 돼. 한쪽만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았으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는 거. 여기까지.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이 생명을 싹 틔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잘 설명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또 너희도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사귐, 예수 안의 사귐, 그리고 그 성도들 각자는 주님과의 그 사귐이 있는 교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모든 교제와 주님과의 사귐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따로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개인적 사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의 나눔이 꼭 있어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의 사귐이라는 것은 간증을 이야기해요. 간증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깨달음이 간증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느낌,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어떤 삶의 주님의 간섭을 느끼는 그 느낌, 주님이 여튼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신 그 무엇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게 간증인 거예요. 꼭 서울대학교를 가야 간증이 아니에요. 꼭 대기업에 취업해야 간증이 아니에요. 좋은 걸 얻어야 간증이 아니라 내가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이 실패한 대로 인도했구나, 간증이잖아. 주님이 아닌 쪽으로 인도했구나. 제가 매번 이야기했잖아요. 꿈에서 둥지를 하나님이 흩으시더라니까. 나한테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잘 해결해 달라고 내가 기도 안 했겠어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은 둥지를 흩으시는 거로 응답을 해버리시더라니까. 그게 간증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동행하고 있는 삶의 그 무엇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시간이 좀 많이 남을 줄 알았더니 오면서 굉장히 막혀버렸어요. 길이 오면서 꽉 막혀가지고. 그렇지만 시간도 적절하게 40분까지 딱 정확하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차 타고 오는 분들은 내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다 걸어오시라고. 이럴 때 운동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또 다 잘 순종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게 간증,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돌아오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울산 가가지고 거기 잠깐 갔다가 다시 요양원으로 가려고 그런 거거든요. 요양병원으로. 그렇게까지 가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자손들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것까지 이렇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결되고, 어제 밤에 돌아가셔가지고 내일이면은 발인이요. 그것도 훅 지나가잖아요. 그것도 나름 간증 아니에요? 제가 본 바의 간증 아니에요? 교회에서 계속 오래 막 그래 되면 그것도 보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간증을 어디 먼 데서 주님과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 무엇이에요? 간증은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런 기쁜 마음을, 오늘도 일들을 굉장히 바빴어요. 아침 새벽부터 새벽기도 마치고 착착착 일들이 착착착. 그리고 전도 또 이렇게 인도하고 또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나 전도 보내고 난 뒤에는 또 나는 또 와가지고 오늘 저녁 말씀 준비하고 그 시간도 가지고 딱딱 하나님이 인도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찬송가 541장 손양원 목사님 찬송처럼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알죠?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서울대학교 가는 것만 간증이 아니라 대기업에 가는 게 간증이 아니다 이러면, 그럼 가는 게 간증 아닌가 이러는 사람도 또 있어. 우리 교회는 없고 난강교회하고 저 구미 가면 그러더라고. 그러면 참 안 되는 거지. 서울대학교 가는 것도 간증이고 대기업 등하는 당연히 간증이지. 그렇지만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이 여전하고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다는 거, 그것도 간증이라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간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있습니까?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은 모세나 욥이나 다윗이나 엘리야가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물을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찬송가 보면 천사도 흠모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려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찬양에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생략하고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기뻐하며 주께 찬양할 때 전심으로, 오늘 그 찬양이 내가 마음에 오더라고. 전심으로 정말 찬양해야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영광 돌리려고 해보세요. 최대 단시간에 여러분 문제가 풀릴 거예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굉장히 불쌍한 일이요. 왜? 문제는 또 생기니까.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해야 돼요. 문제 속에 잠궈놓고 숨겨놓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걸 펼쳐낼 때 여기에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열고 보고 갈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자부심과 기쁨으로 감사 찬양으로 살아가니 그게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앞에도 그렇고요, 3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1절부터 우리라고 그래.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이것을 쓰면 내가 이것을 쓰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성도들에게 쓰는 거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말이 돼. 아니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할. 그런데 우리라고 다 표현하고 우리라고.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기선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윤 집사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주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잘 되고 또 복을 받고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며 행복해지면 나라와 민족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한 나라가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고 복되면 인류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그 나라 하나가 했기 때문에 그 나라 하나가 그리도의 어떤 복음의 그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복음에 그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도 미국이 선교 파송국으로는 제일 1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2위국이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사실 인구 대비 뭐 이런 걸 대비하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하죠. 그러나 미국이 그만큼 그래도 선교나 이런 것에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쁨이 있으리라가 아니었어요. 주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 사귐으로 믿음의 동행이 있어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충만이 이런 넘쳐나게 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과 고난, 고통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